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갖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생각처럼 잘 다뤄졌을 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 빨리 차 라떼를 마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베드로 서신은 어려운 서신이 아닙니다. 어려운 서신이 아닌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신자들한테는 친숙한 개념으로 들어왔던 개념이라면 지금 수신자인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 고민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쉽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서신이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는 그게 생각처럼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쉬운 얘기를 더 어렵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 본문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면 좀 더 나아질 텐데 그렇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로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제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 세대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시각이에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그래 왔지만 참 어디까지 더 추락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교회가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참 사회와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제가 증명하지 않더라도 한 2년 전에 기윤실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성인이죠.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신뢰를 받고 있나 못 받고 있나. 자, 대상자들 응답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한다가 51.2% 절반을 넘었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50.2%나 사실 기독교를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서 전하는 사람이 사역자 아닙니까?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48.8%고 큰 차이가 없죠. 우리 한국의 주요 종교가 가톨릭이 있고 불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이 세 종교에 대한 신뢰도,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는 질문은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입니다. 가톨릭 32.9%, 불교 22.1%, 개신교 18.9%. 개신교가 사실 개신교인들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가톨릭보다도 불교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신뢰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신뢰도를 가진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프리워터를 같이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프리워터를 통해서 주력하는 바는 영접한 한 신자를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켜서 회심한 신자를 얻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다르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뭔가 전화번호를 따내고 뭘 해가지고 나중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떤 조직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알리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진의가 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워터를 그 마음을 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이 참 많아서 감사하고요. 계속 우리가 힘나는 대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은 우호적인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호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니는 성도들이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민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전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시선이 싸늘해진 시기, 그리고 사이비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 하는 면에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정실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나눈 이 얘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자, 그 앞의 흐름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절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이 거듭난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 자, 그리고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훗날 그들이 받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 완벽하게 이 유산이 상속받을 그 상급이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받는 이 성도들, 그래서 제목이 프로텍티드 에리언이었죠. 보호받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부여받고 그 믿음을 따라서 기뻐하고 시련을 견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의 믿음 때문에 이들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받기로 예정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 보호받는 성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보호받으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가장 큰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자세.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질문을 받곤 했었죠. 그리고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내게 구원의 확신인가?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전도 훈련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을 자주 던지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한국교회에 차고 넘치는데 내가 구원받아 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는 게임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자세, 첫 번째로 근신입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간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조심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근신하라는 명령을 삼가하는 것, 하지 않는 것으로만 책잡힐 일을 하지 않고
잘못 행동할까봐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멈춰 서 있는 것.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근신하라 앞에 있는 문구대로입니다. 자,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근신하여 앞에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지금 시대로 표현하자면 신발끈을 묶어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활동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은 옷이 활동하기 부적합한데 활동하기 위해서 허리를 딱 동에 매고 그리고 이제 직접 또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준비를 한다.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리를 갑자기 허리를 딱 매고 이러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제대로 달릴 준비를 하고 근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의미로만 우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끊임없이 온전하게 기대하는 상태. 그래서 아까 제가 신발끈을 묶는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마치 100m 트랙에 서 있는 선수와 같습니다. 자, 이 땅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는 멈춰있지만 언제 행동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 근신하는 중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중심을 가지고 긴장하는 상태, 초점을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타나실 은혜에 맞춘 상태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첫 번째,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말이 아니죠. 늘 들어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 레위기에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레위기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가 많은 율법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독할 때 참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죠. 레위기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 이제 너희들은 내 언약 백성이 되었어. 이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서로가 한 몸이 된 존재로서의 삶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레벨로 거룩을 너희들이 지향하라는 거죠. 무엇 안 하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 자,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보시면 패션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열정.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쾌락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쾌락을
본받기를 원하는 모든 삶의 방향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욕을 본받는 상태, 사욕을 따라서 사는 상태에서는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상태, 나의 그 기쁨, 특별히 나의 몸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 상태 속에서는 거룩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 본문을 쉽게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참고 구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단어가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똑같이 쓰였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를 우리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딱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분별하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론 데살로니가전서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이 부부들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그 음란을 지금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의미가 부부 관계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은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욕의 좁은 범주는 음란으로 지켜요. 자기 사랑은 계속해서 자기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허락된 가장 극단적인 즐거움 중에 하나는 음란함의 쾌락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마약을 통해서 혹은 술을 통해서 담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 쾌락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음란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무엇입니까? 인격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려는 욕구가 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태입니다. 전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아라. 음란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돼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사는 모든 행동과 죄는 프리패스처럼 그냥 무사 통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장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 심판이 우리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현재의 우리의 쾌락과 우리 자기중심성의 삶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서 어떻게 이해됩니까? 훗날에 심판받지 않을 성도들은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받지 않을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훗날 심판받지 않은 이들이 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심판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설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오늘을 근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은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발끈을 묶고 트랙 위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차원의 거룩함을 향해서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래, 내가 불교에서도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따르고 예수님도 믿고 따르고 이슬람도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니까 다 내가 취하겠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에 내 삶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저쪽으로 쫙 밀어두고 나는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뉘우칩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속에는 회심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회심, 마음의 유턴이 전제되어 있어요. 회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산타클로스를 믿는 것처럼,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주님 나한테 참 좋으신 분, 그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노라. 너의 삶의 방식을 버려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속하라.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내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는 자식, 거룩한 무리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무리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 이 삶이 잘못된 삶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내 삶에서 명확하게 분류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명확합니다. 처음에는 명확하고요. 우리가 일반 도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술을 진탕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아주 음행에 찌들어 산다든지, 여러분, 그런 삶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도덕률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막 살다 싶게 하면은 장소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종류의 거룩의 필요에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 중세나 교회의 역사 속의 교회의 부패는 교회가 적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어려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죠. 교회가 힘이 너무 세졌어요. 교회가 힘이 너무 세진 나머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책임지게노라 자임하고 나섭니다. 이곳에 오면은 복 받고 이곳에 오면 거룩한 자가 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해요. 여러분 그 싸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술을 끊는 것도 어렵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내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되니까 아이고 하지 말지. 내 스스로가 사회적인 어떤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은밀한 위선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 속에서 내가 은근하게 누리는 우월감과 그 속에서 사람들한테 드러나진 않지만 내 속으로 생각으로 내 행실로 지고 있는 남들이 모르는 내 추악한 죄들.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싸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무렇게나 나와가지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앉아있고 이렇지 않죠.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의 준비가 있어요. 이 전체 회중이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이 자리, 이 공동체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스스로 경건을 훈련할 때 그들이 항상 붙잡았던 용어가 있죠. 호랑대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훗날 심판하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로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가지는 알 수 없는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낄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느낄수록 우리는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알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일깨우셔요. 따끔하게 일깨우셔요. 하나님이 어떠한 곳인가. 구약 역대상 13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수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나팔을 불고 하면서 법궤를 옮기고. 근데 그때 법궤를 옮기는 그 수레가 소가 놀라서 뛰면서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붙잡죠.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즐거운 분위기,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너무 아름다운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에서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 성령이 풍성하게 임한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그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공동으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취하고 전부인 것처럼 바친 거예요.
이 일부를 취한 그 금액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참 좋다. 야, 이거 정말 잔치다. 이 기쁘구나. 우리가 참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 되었구나. 이 은혜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구원이 확정된 이 전문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연단하면 없어져 버릴 금보다도 더 귀하다. 믿음이 그렇게 확실한 성도들. 너희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결국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 성도들에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확실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들의 삶에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죠. 회개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죄 짓고 그래 이번 주일에 내가 회개 한번 몰아서 쫙 하지. 이제 중간고사 다가오니까 회개 한번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래주고 나서 시험에 임해야 되겠어.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조차도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조차도 은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때로는 진실하게 나아갈 것도 애통함으로 나아갈 것도 계산을 해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의 진실함은 반감되고 있죠. 내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 속임을 당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진실함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감안하고 범죄를 지으면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머리 굴린 거,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알면서 이렇게 살아갔다. 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이걸 가지고 머리를 굴릴 사람.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상투적이고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홀로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긴장하고 마치 트랙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주시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거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른 지점이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이 두 가지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시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특히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형용사잖아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이시다예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전지하지 못하니? 너희들은 왜 전능하지 못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거룩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거룩과 경건의 삶을 통해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습니까? 14절에 나오는 우리의 사욕대로 사랑을 했어요. 우리의 사욕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사랑의 이유가 그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랑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 그에게 사랑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 우리의 사욕을 넘어서서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사랑과 다른 종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성 간에 어떤 특별한 조건이 형성되고 나면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서 전기작용처럼 일어나는 그 격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지속해서 사랑하는 그 온도예요. 잠깐 불꽃이 확 튀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지속하여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한 시기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지속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속에서 확인됩니다. 이것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랑의 도전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귀한 것은 뭐 때문에 귀합니까? 종종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앞에 새신자들이 나오면은 막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볼 때처럼 나오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축복해 주잖아요. 눈도 못 뜨게. 눈 깔게 만들고 그래서 막 축복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환영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뭉클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나를 환영해.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귀한 사랑인데 이 지체가 세가족방을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때도 나의 마음은 너를 이 앞에서 환영한 것처럼 너를 그렇게 환영하고 사랑하고 싶어.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앞에서 환영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도 그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지속성. 일관된 사랑.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학년 모임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목자 모임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자만 사랑하라는 법 있습니까? 있어요. 목자만 사랑해야 됩니다. 목자는 사랑해야죠. 그런데 목원들도 목자들한테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목자들이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응답 없는 메아리가 계속되면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자괴감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창에는 이모티콘도 종종 올려주시고, 예? 대답도 넵으로 하지 말고 냉하고 히읗히읗 붙여요. 예? 좀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좀 목자들의 사랑이 더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장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학년 모임, 오늘 학년장들, 학년지기들 저희가 같이 이제 격려 차원에서 같이 식사 나눴어요. 꿔바로우 먹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밀가루 입힌 거 먹이기 어려운데 먹였어요. 학년지기들 얼마나 귀합니까? 학년지기들도 거의 목자급이죠. 응답 없는 메아리가 많잖아요. 막 다들 참여 안 하고 열심히 뭐 준비해서 잘 참여 안 하고, 학년지기들도 사랑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근데 학년지기가 학년지기 마치고 나면은 이 교회도 마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응답 없는 너희들에게 들렸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랑을 계속 나눠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책임감을 느끼고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자고, 그 사람이 마을장이고, 그 사람이 그 간사고, 그 사람이 학년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는 아닙니다. 책임 맡은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책임 맡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랑할 자격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명령 앞에 섰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똑같은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차원으로 거룩하라는 명령이 목자들에게 해당하는 것만 아닌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목자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난 대충 살아도 됩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이 해당되는 명제. 여러분들이 다 서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의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도전도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뜨겁게 살아가라.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해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18절과 23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헛된 행실로부터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거듭난 이 거듭남의 근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대속의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근거가 되시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는 자로, 거룩할 능력도 없는 자예요. 근데 주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나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참 많은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잘 교육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이 이 사회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서는 겁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이 명령입니다. 거룩의 명령, 사랑의 명령. 그것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연습되는 겁니다. 나그네들이, 초대교회의 나그네들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 곤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됨을 당하면서 그들이 어디서 구별되고 어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까? 이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이 공동체가 거룩을 훈련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면서 이 공동체의 구별됨이 로마 제국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마침내 로마 제국 전역이 기독교화 되죠.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 계명이 이 안에서 뜨겁게 실천되고 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뭡니까? 아둘람의 동굴처럼 도피성처럼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의 공부하는 분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겨울 같은 시기를 우리가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겨울 같은 시기에 얼어붙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